예레미야 7장 3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 7장 3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은 공동체를 황폐하게 합니다. 불순종은 공동체를 황폐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문제 없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살만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예레미야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타락했다, 심각하다, 돌이켜야 되는데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느 그 한계의 기점을 넘어서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황폐화가 되는지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는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이 더럽혀지면 공동체가 서서히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자,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통곡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29절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성경에서 머리털에 관한 거는 아주 중요한 상징인데, 일단은 이 영혼 육에 관한 건강 상태, 영혼 육에 대한 건강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게 머리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나병 걸리면 어떻게 되죠?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을 다, 그러니까 너 몸에 너는 나병 걸린 거야, 나병 걸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육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머리털을 다 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여러분, 나실인들은 머리털에 손을 대면 안 되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털이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납비들 보면은 수염 다 길고 여기 다 길러가지고 여자처럼 따잖아요. 유대인들 여러분 그 이미지 한번 보시면 머리카락에 손을 안 대요. 다 이렇게 따가지고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단 말이죠. 그 어떤 영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는 영적 의미가 이 머리카락인데, 근데 이 머리카락이 종교적인 관심, 전반적인 영적인 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끝났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베어버려라.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이게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자,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성전을,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 사각형 모양으로 있으면 요 바로 밑에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서 몰래구상, 그러니까 자녀를 산채로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성전 안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가망이 없다. 쟤네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네. 이걸 보시면서 가망이 없다. 그래서 31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거예요. 이게 이제 몰렉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냥 바쳐본.
근데 이게 바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네가 희생해라. 그래야 네 동생들이 잘 되고 아니면 네가 이렇게 돈 벌어서 동생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하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예, 그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바쳐가지고 신을 기쁘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자녀를 희생시켜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신당에서 막 그냥 여사제들이랑 아주 문란한 성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생애가 나을 거 아니에요. 사생아를 낳으면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제물로 바치면서 그냥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끔찍하게 자녀를 바치는 이 인신제사 같은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쾌락의 산물, 어떤 태중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바치는 지금으로 치면 낙태와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생기는 그 생명에 대해서는 그냥 막 끊어버리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 산부인과에서 발표를 했는데 하루 3,000건이래요. 낙태 수술하는 게. 하루에 3,000건. 그러면 1년이면 보니까 100만 건. 그럼 1년에 1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100만 명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이런 행위가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은 일들인데 생각지도 않은 이런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오고 또 거기서 안 되니까 밖에서 막 몰래 우상 섬기고 하면서 모든 악이 그런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불순종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질문을 보면 최근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시키지도 않는 가증한 일을 혹시 행한 적이 없는가 한번 보면서 이 불순종이 교회나 가정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을이 죽은 시체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에 따르는 심판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으로 인해 치르게 되는데, 자,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체가 장사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을 큰 수치와 저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체가 부정한 건데 이 부정한 시체가 정리가 안 되면은 그거를 또 만지게 되면 또 부정하고 계속 부정하니까 누가 죽었다 가족 중에 그러면 그거를 잘 처리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디나 다. 그런데 악한 짓을 자행한 남유다 백성의 시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니까 죽은 사람이 막 너무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신들을 정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 무슨 그런 걸 정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새가 날라와서 짐승이 날라와서 그 시체를 그렇게 훼손한다.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된다.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마다 동네마다 애들 웃음소리, 기뻐하는 소리, 막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즐거운 잔치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고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명절인데 이렇게 신나고 좋은 날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이 결과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요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는 이게 불신결혼이 그래서 불신결혼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정말 눈물 흘릴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이.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연사 그냥 불신결혼 안 된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이런 일이. 아니 목회자 가정인데도 이러니까 안 돼요. 그게 쉽게 안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저거 간절히 기도했죠. 예, 그 처남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집사람도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신 가정인데 명절인데 기뻐하는 소리, 막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 막 간증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런 명절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목회자 가정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그 긴 시간이 필요해요. 애통하는 긴 시간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돌이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땅이 황폐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정해진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당장 멈춰야 될 나의 악한 습관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아닌 불신 가정이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건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지혜를 더 구해야 돼요. 믿는 가정이면 이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안 믿는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처남회댁이 뭐냐면 가족이 불교 집안에다가 그냥 스님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어떻게 깨져요? 그게 쉽게 안 깨지지.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그 가치관을 그게 어떻게 깨지냔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 준비 싸움을 하면서 마지막 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민족 공동체가 죽게 돼요. 나라가 다. 이 불순종이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지상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다 끄집어내요. 그 죽은 사람들의 그 뼈들이 묻혀 있는 걸 전부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그냥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고,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한 나라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자들도 다 파헤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네, 죽는 게 낫네 이러면서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헛된 것을 추구할수록 내 삶만 고통스럽고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마을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좋아서 뭐 국회의원이 좋아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거룩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잖아요. 거룩이 카도시인데 매춘부 창기가 자음이 똑같아요. 매춘부 창기의 히브리어가 이게 뭐냐면 카도샤라고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자를 막 팔고 그러는 사람을 카도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창기와 같다면 몸과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잘 지키는 그 거룩을 뭐라고 하냐면 카도시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순종으로 말씀을 꼭 지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기도 속고 저기도 속고 여기도 내 몸 팔고 저기도 내 몸 팔고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창기예요. 카도샤란 말이에요. 자음이 똑같아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도 가정도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 차이 그 하나 차이를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민족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고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말씀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며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불순종이 공동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양보하며 생각했던 그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 아이고 직장 좋고 돈 잘 벌고 그리고 인기 있고 유명하면 좋지 하면서 세상의 것을 선택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나 내 말씀 이 기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 싸움이 이제 3대 4대까지 이어질 텐데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믿습니다.